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주목할 이유가 생겼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미문 앞에 있던 안진뱅이, 그것도 구걸해야 살아야 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그 사도들의 선포로 그가 일어나 뛰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40년 동안 자신이 그렇게 일어나고 싶었지만 백방으로 부모도 노력했겠지만 그 모든 것이 허사였던 인생, 마음속에 있는 것은 체념밖에 없었겠죠. 나는 삶이 이거밖에 안 되나 보다. 그러나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시자 그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새로운 삶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미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전 밖 인생이 성전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거듭난 놀라운 새 날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본 사람들이 다 어땠을까요? 만약 우리가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기 있는 분들이 그 자리에 예배하러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매번 지나다니면서 제가 봤어요. 저 사람 걸음뱅이, 안진뱅이.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뛰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자신들 앞에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요즘은 별 어떤 거에도 별로 잘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됐다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울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작은 병 하나가 들어도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만약 안 고쳐지면 마음에 낙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낫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40년 동안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대로 예배드려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며 예배드리는 것을 기쁨과 영광으로 삼았던 그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예배당 들어오실 때에 그 기쁨과 영광처럼 막 기뻐서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3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기쁨,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기쁨이 정말 주님께서 주셔야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그를 보러 온 거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말은 우리의 마음에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여러분, 기적과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누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보게 되죠. 저 사람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했대. 지금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가 인정하게 됐고 그 사람을 다른 사람과 달리 높여보게 되죠. 세상의 패러다임이 그렇습니다. 다 같은 인간인데 같지 않다는 걸 자랑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 아니면 내가 지금 소유한 다른 지식들, 아니면 유명의 자원과 재산들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자신의 근거로 삼으며 자기의 우위를 드러내려고 하죠. 세상은 TV를 틀어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타강사, 아니면 얼마를 해서 돈을 얼마를 벌었네, 아니면 유명한 연예인들, 슈퍼스타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삽니다. 세상은 다 나를 주목하라, 나를 보십시오, 이 가치관 속에 매몰되어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달리 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함께 세상에 증거해야 될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냐? 무엇이 놀라우냐? 이 일이 우리의 경건과 그리고 우리의 권능으로 된 것처럼 여기냐? 왜 우리를 그렇게 주목하느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신선한 충격이죠. 아니,
이 베드로의 말에서 우리가 새로운 걸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의 말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요? 자기가 한 게 아니니까. 내 경건과 권능으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나 요한이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안 됩니다.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까지 책망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주장이 강했던 사람. 그죠? 요한은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 옆에 오른쪽에 우의정하시죠. 오른쪽 옆자리. 그 형제를 각각 그렇게 청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고 자신이 원하는 자리를 갖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기를 부인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는 오로지 수단으로서, 도구로서 쓰임받은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도 교회에서 이런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보면 그걸 가지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는 거죠? 가로채는 거예요. 가로채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세상의 그 가치와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그 능력, 그 이름을 가지고 내 자신을 더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질문, 반문에 우리 자신도 함께 묶어서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예, 맞습니다. 주님만이 드러나야 하고 나는 부인되어야 하고 우리 모두는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질문 속에, 이 반문 속에 내포된 베드로의 의미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이름과 영광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뜻에 합당하도록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쓰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영광을 내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아니요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밖에서 드러나야 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더 은혜로 다가갈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것을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세기사적인 기독론적 설교를 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죠. 자,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요.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를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기 이 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 풋노트를 보면 그의라고 되어 있죠. 즉 우리는 그의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전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 베드로의 지혜가 어디서 났는가, 이 놀라운 통찰력, 이 인사이트가 어디로부터 났는지 그들은 다 우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정도의 지식이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성령이 임하자 이 통찰력 있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저도 이런 설교를 하기를 정말 소망하고 부러워합니다. 예,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언약을 주셨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를 종으로 삼으셨는가? 바로 예수님을 종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짧은 한 문장이지만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약속하신 그 모든 족장들과의 내용,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삼으셔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성육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고,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제위에 앉아 계심으로써 통치하고 계시는, 즉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의롭고 거룩하신 그를 지금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죠? 그들이 빌라도에게 넘겨주어서 빌라도는 무지하게 석방해 주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너희들이 거절하고 살인자인 바라바를 놓아주게 했다. 그리고 이로써 너희들이 그를 죽게 만들었다. 그러나 생명의 주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바르게 증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분이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는 것을 그를 살리심으로써, 비록 너희는 죄인이라고 해서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주, 생명의 주관자요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써 그가 의롭다는 것을 입증하셨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고난,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이 모든 내용을 압축해서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시며 메시아 되심을 바로 증거한 것입니다. 바로 이 일에,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성도는 바로 이 일에 모두의 증인된 사람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우리의 온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함께 공감을 이루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 놀라운 치유의 권능과 역사가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직접 밝힙니다. 여러분,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 이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 예수님의 인격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근데 여러분, 그 사이에 어떤 단어가 놓여 있죠? 지금 그 이름과 이 사람이 나음 사이에 어떤 부분이 지금 그 안에 단어가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능력과 권능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역사가 없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몇 주 전에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은 예수가 지금 이 일을 했다고?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곧 다시 말하면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이 사도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 구원의 일, 이 모든 사역을 일하고 계시다,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역사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압니다. 그러니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지금 이 놀라운 권능으로 역사를 이루셨구나. 그것을 이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이 깨달음을 얻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질문은, 그럼 어떡하지? 나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는데, 나는 그분이 죽는 거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며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나는 죄인인데 그럼 나는 어떡하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분이 정말 우리의 주고 메시아라면 우리는 그 앞에서 내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며 다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는 질문하게 되겠죠. 이제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러한 죄책감, 이러한 정죄가 있지만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예,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야, 이 모든 것이 무지에서 한 것이다. 너희 관리들도 무지에서 이와 같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된 것이다. 비록 너희는 너의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성취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었다는 진정한 하나님의 신비의 섭리를 재해석해 주며 그들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사가 짧고 굵든지 간에, 아니면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고 누구는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지만 자신에게 주어지는 일 속에서 해석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 속에 뒤안길을 돌아볼 때 그 일이 놀라운 섭리로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될 때가 있지요. 우리는 그 고백을 하듯 하나님은 우리보다 생각이 크시고 우리보다 지혜가 깊으셔서 그 모든 일을 손길 가운데서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일이 비록 아프고 쓰라릴지라도 어떠한 해석의 결말로 이루어질지 모를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인내할 때 우리는 결과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예, 이 길이 가장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는 구원의 첫 단추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즉, 회개는 무엇이죠? 자, 저를 보시겠습니까? 눈을 크게 뜨시고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제가 이쪽 보면 이쪽에 계신 거예요. 예.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선 내 옛사람, 내가 죄의 구렁텅이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해야 합니다. 거기에 머무르면서 새로운 삶을 산다, 새로운 삶으로 태어난다는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 주님께로 나가게 됩니다. 그 회개는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표징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를 어쩌면 가까이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앉아서 기도할 때 회개를 먼저 하는 경우가 많지요.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거기까지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주님, 나는 이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다시 그런 어려움과 유혹이 올 때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그 모든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즉,
우리의 마음의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행함이 이 모든 삶의 총체적인 믿음으로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의 결과로 우리가 모두가 변화된 삶을 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특히 더 많은 힘과 능력이 있다면 자신의 죄를 감추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죠. 자신은 죄 없는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하지만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나라와 민족을 돌아볼 때 이 모든 죄, 범죄의 일들로 인해서 시끄럽습니다. 권력자든 아니면 명예를 가진 사람이든 다 죄가 있다고 정죄하기는 쉽지만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슬퍼하고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죄를 증거하는 것이,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 됨의 증거입니다. 나는 떳떳하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의 진정한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올 때 여러분 앉으시면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참된 예배자로 내 온 마음이 정결하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다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단장한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시야 속에 우리를 스크린하면 우리는 다 시커먼 사람입니다. 우리가 용서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고 우리는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위해 있습니다. 내가 교양이 있고 실력이 있고 내가 이런 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여러분 각각에게 주님의 이름을 맡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지금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에게 이름을 사용하도록 이름을 우리에게 의탁해 주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떠오르는 제 개인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고등학교 때 잘 친했던 친구, 대학 때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그러나 그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와서 있는 동안 제가 잠깐 사이를 비운 사이에 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친구가 나중에 제게 들어오는 명세서를 보니 차를 샀습니다. 자동차를. 그리고 해외 통화를 했는데 요금이 2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저 또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친구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친구를 나중에 만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경찰서에서 서로의 잘못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 친구를 만났을 때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명의 도용을 한 거죠. 명의 도용을 해서 그 친구는 이제 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마음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 모습 속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름 하나 빌려줬다가 이름 하나 훔쳐갔다가 이렇게 큰일을 당하면서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를 뭘 믿고 이름을 맡기셨을까요? 저부터 봐도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안 돼요. 제 안이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뭘 믿고 주님은 맡기셨을까요? 왜요?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는 그 목적과 이유를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알 수 없지만
바로 나 자신조차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내 스스로도 자신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너에게 맡긴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요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누가 개인정보 마음대로 함부로 줍니까? 다 동의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분증 함부로 아무나 줍니까?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주지만 잘 쓰도록 당부함을 줍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 조건이 없네요.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옆에 분하고 서로 이렇게 권면합시다.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 그치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그 이름의 능력, 권능이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카이사르가 명을 내리면 그 이름으로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미한 그 이름 속에 담긴 그 능력, 그리고 그 중요성을 잘 절감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이름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생명의 주가 이를 살리시고 이를 치유하셨다. 카이사가 할 수 없는, 카이사의 이름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할렐루야. 주님의 위대한 권능, 그 긍휼히 여기시는 바로 그 안진뱅이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그 믿음으로 역사하여 이 일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들은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선교지에서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의 권능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큰 것에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 속에서도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믿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맞지요? 예, 우리는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영광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이름을 합당하게 사용해서 합당치 않게 사용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명의를 도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능력 있는 이름을 내가 수단으로 삼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신뢰함으로 주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심은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녀들에게 이 이름을 맡기시고 이 이름을 통해 주의 증인의 역사,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 이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어느 곳에 처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은 나를 주목하게 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자신의 온 삶으로 풍부든 비천에 터하든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그 이름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경건의 모양을 자랑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그들은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책망받았죠. 너희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 왜요?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의 자랑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님 섬기라고 주신 직분을 자신을 섬기는 직분으로 그들은 오용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잃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정말 가진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그분께 내 자신을 맡겨 처분에 따라 행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자라가도록 지금도 기다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20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분이 메시아고 지금 하늘에서 그분은 계신다. 이 모든 것이 회복될 때까지 주님께서는 통치하고 계심을 말해주고 있죠. 22절에서는 이제 그 모든 예언의 성취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지금 베드로가 증거합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호수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 뜻을 깨닫고 증거하죠.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이와 같이 말씀되신 분이고 그분이 오셨고 지금 이 모든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이때에 이를 것을 다 미리 예언했다. 그것이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예, 해박한 지식이고요, 아주 뛰어난 인사이트, 통찰력을 가지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증거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만약 간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몇 년 하셨던 상관없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을 우리가 지금 베드로가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듯이 우리도 증언할 수 있지, 증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그 일의 증인이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말할 수 없다면, 자신감이 없다면 왜 그렇겠습니까?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 그 믿음을 주시는 분, 믿음의 출처이신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더 온전히 알아가고 그분과 친밀히 우리가 거할 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과 날 향하신 계획 속에서 이 모든 삶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우리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에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을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땅 위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씨, 스페르마라는 단어,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후손 전체가 아니라 올 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베드로가 밝히 증거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모두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의 생명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천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야 한다. 너희들이 비록 이와 같이 정죄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너희들이 돌이켜서 그 죄사함,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그들을 다시 복음으로 초청하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다음 주에 이제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정리하고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것은, 우리가 진짜 참 회개를 하고 있는가? 회개를 우리가 옷을 찢지만,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만 내 마음을 찢고 있는지, 그리고 회개를 하나님의 죄, 하나님께 지은 벌, 이것들에서 우리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한다면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통회 자복하고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서
내 죄를 밝히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참 회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롭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회개했는데도 회개의 능력이 없습니까? 회개했는데도 똑같습니까? 그러면 내가 드리는 회개가 진짜 어떤 회개인지 제대로 보십시오. 왜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고 승리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회개를 했다면 그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십시오. 이 세상 나를 주목하라고 하고 있는 이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 다시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열심과 또 자기의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을 행할 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던 것 자신의 진심이었고 진정성이었습니다. 히틀러도요, 유대인 학살, 자신이 믿고 있는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을 다한 겁니다. 우리는 자기 열심과 자기 진정성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오직 진리에 기초하여 말씀을 따라 우리는 온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참된 회개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나로 기초하여 이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이루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이 베드로의 강력한 증거가 바로 여러분의 삶에서 많은 주님의 역사로 일어난, 은혜로 일어난 변화를 사람들이 볼 때마다 왜 나를 보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라라는 분명한 여러분의 간증과 증언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